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창세기 본문을 조금 접어두고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랑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 이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려움,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의 근원도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고 죽음으로 인한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이 죽음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바로 태양과 죽음이래요. 그럼 우리는 맨눈으로 태양을 직시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직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시로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죽음 앞에서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은 그런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막강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너무도 작고 작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또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의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 죽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다 죽지만 그 죽음 이후가 있는 것이죠. 바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진짜 죽음,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것도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 영혼의 죽음에 비하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끔찍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끔찍한 운명인 것입니다.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그냥 절망 그 자체인 겁니다. 이 세상은 어둠 그 자체고 절망 그 자체인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빛도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놀라운 소식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로써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이 아니고요.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원형이라고 불리웁니다. 그의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실 다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결국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다? 네,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다. 곧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앞에서도 살펴봤었죠. 우리 창세기 22장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10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아브라함이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한번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오셨습니까? 오늘은 또 어떤 말씀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거라. 아주 절대적인 음성, 부인할 수 없는 아주 그 절대적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 그럽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때마다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뭐다?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가령 욥기에서처럼 사탄을 통해서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시험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이라고 하면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사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잘못 활용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시험 자체는 잘 활용되면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언가를 배움에 있어서 잘 배워왔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교정이 되고 또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어떤 실력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시험을 하죠. 이 마귀의 시험은 어때요? 아주 악한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인 게 이 마귀의 시험입니다만은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그 또한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에 대한 마지막 결제,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요 항상 시험을 통과하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욥의 경우도 큰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여러 시험들을 통과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여러 시험들을 통과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게 다 뭐였습니까? 바로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잘 통과를 했던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다. 이들을 광야를 이렇게 돌리신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시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은 아주 선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싫지만, 우리는 어렵지만, 우리는 달갑지 않지만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의 복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시는 단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언제 시험하시냐? 바로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때, 매우 중요한 타이밍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매우 중요한 타이밍들이 있죠. 그죠?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죠. 그럴 때 항상 이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페이버, 특별한 복이 부어지는 그 타이밍에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잘 통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는가? 이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는가? 우리 17절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래요. 바로 이 약속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인생이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시험은 어떤 부분을 시험하실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당연히 시험하시겠죠.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중요한 것들, 그 부분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삭이었던 거예요. 이삭. 우리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리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다른 걸 바치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를 바쳐라. 네 아내를 바쳐라. 대본에 바쳐. 어떤 사람은 너의 전 재산을 바쳐라.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다른 걸 다 바치라 그러면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었으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한 뜻이에요. 제가 분명히 받았거든요.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바치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시험을 하신 거예요. 딜레마죠. 딜레마 중에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그가 믿음으로,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순종했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여러분,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먼저는 뭐겠습니까? 그분이 계신 걸 믿어야겠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믿어지지. 그런데 밖에 나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여러분, 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시공간의 세계,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근본,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주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분의 완전한 성품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해주셔서 좋으신 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독한 죄성이 뭡니까? 자기중심성이죠. 우리는 지독한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요, 내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고 계시나? 이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평가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평가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참 믿음은 뭐냐? 그분의 절대성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선하심,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왜 선하시냐? 왜 선하세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왜 의로우시냐? 왜 그래요? 하나님이니까. 그게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이거에 아멘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의로우심을 믿으세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오르심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이 되냐고. 하나부터 10까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상일까? 주님을 찾으면 뭔 상을 주실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이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 예? 예.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상이라 하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계시록 2장 10절도 같이 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다 뭘 주신다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 곧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이 생명이 뭘까? 우리가 참 상상이 되질 않지만 너무 귀한 것일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요 생명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8절도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 무슨 역사냐면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천지창조도 다 뭡니까? 결국은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 있죠? 그게 다 뭔지 아세요? 살리는 일들이에요. 공통점이 다 뭐냐면 살리는 일들이에요.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사역 뭡니까?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끊임없이 죽이려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죽여.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살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생명의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 이삭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곧 부활을 믿은 거예요. 부활을.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 안 죽였어요? 죽인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도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개역개정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쌤쌤이다.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 그러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삭이 진짜 대박. 그러면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아브라함이요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실제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도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바, 아브라함이 뭘 믿었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믿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유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사탄은 유에서 무를 창조하죠. 계속 없애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고, 두 번째,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이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 바로 이 생명을 믿으신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곧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 함은, 우리의 힘, 우리의 원동력, 우리의 소망이라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원동력이요, 우리의 이기게 하는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 소망. 예수님의 제자들, 또 스데반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도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힘이 또한 무엇이었나요? 바로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했고요, 그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들 안에 부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실제로 죽은 거예요. 실제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과 또 그 중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부활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정은 자매님이라고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도 이제 수요예배 때 오셔서 한번 간증해 주신 적 있고, 또 우리 부활 그 증거라고 교회에서 단체 관람 이제 한 적 있죠. 거기에도 출연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말기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로 11년을 더 살았어요. 11년을. 항암 치료를, 저도 뭐 이제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140번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11년을 더 살은 것입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 살았나요? 아니죠. 그분의 이야기가 수많은 이 환우들에게, 암 환우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도 SNS에 본인의 이런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뇌에도 이 암세포가 많이 이렇게 번지게 돼서 이제 뇌에 직접 항암제를 이렇게 투여를 한다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래요, 사실. 여러 이제 부작용들을 동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를 이제 잘 받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또 SNS에 이제 소식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진도 이렇게 딱 띄우고,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 기도 제목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다른 암환우들 기도 제목 이렇게 올려가지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딱 띄워놓은 걸 제가 봤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요,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이게 제 사진이 아니어서 죄송하긴 한데 이 설교 인터넷에 올라갈 때는 이거를 다 가리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 멋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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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저기에 어디 두려움이 보입니까? 슬픔이 보입니까? 절망이 보입니까? 네. 저는 보면서 와, 모세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많은 환호들을 이끌고 나를 따르라 하는, 지팡이 탁 들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장군 같다,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저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기적이 있을 수 있는가? 바로 부활 때문에, 부활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좀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연초부터 오늘 3월 31일까지잖아요. 딱 3개월이 이제 흘렀더라고요. 다들 대충은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을 이렇게 한 끝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제 개인적이고 또 주관적인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둘째 소식 다들 들으셨죠? 제가 간단히 카톡으로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절 보고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어떤 자매님은 저쪽에서 오다가 방향을 틀는 자매. 어떤 자매님은 딸이 전신마취하고 하는 수술이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 텐데 조용히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수요 예배 때 잠깐 이렇게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에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작년 연말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로 애써주시는 이렇게 중보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구하라고 하셔서 이제 저도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우리 올해 말씀이죠.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리고 이제 담을 넘어 2024라는 표어를 이제 정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신년 기도회 3일 동안 함께 이제 말씀도 나누고 뜨겁게 기도를 했었죠. 그렇게 3일간의 기도회를 마치고 그날 밤에 제가 집에 이렇게 돌아와서 잠을 잤는데, 제가 새벽에 꿈을 하나,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멋진 선물 상자 하나를 주시는 꿈이었어요. 저는 그런 꿈을 처음 꿔봤어요. 선물 상자를 하나, 어디 백화점 명품관에 가면 멋지게 포장 예쁘게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이 된, 그리고 아주 푸른 빛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이런 선물 상자를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대로 잠을 깼어요. 그리고는 이게 뭘까? 이게 뭐지? 하는데 혹시 이게 갑절의 영감일까?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욥기 42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필. 그래서 이 욥기 42장을 제가 쭉 봤어요. 깨자마자 욥기 42장을 쭉 봤어요. 보니까 거기도 중간에 갑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오래전에 저희가 이제 둘째로 딸을 낳으면 이름을 이제 시아라고 짓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욥기 42장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욥의 둘째 딸. 욥에게 세 딸을 주셨는데 그중에 둘째 딸이 그 시아인데, 거기서 시아를 딱 따가지고 딸일지 아들일지도 모르면서 아무튼 이름을 그냥 딱 정해버렸어요. 갈렙이 이름 정할 때 딱 시아까지 이름을 딱 정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쭉 봤죠. 그리고는
이게 뭘까? 그리고 여러 생각들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행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면서 막 되게 기대감에 흥분이 됐어요.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제가 새벽에 자는 와이프를 깨웠어요. 너무 흥분이 돼서. 그때 와이프가 화들짝 놀라서 깼죠. 여보, 나 꿈을 꿨는데 나 이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어머, 혹시 태몽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단순한 태몽은 아닌 것 같아.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정말 놀랍게 2주 뒤쯤에 와이프가 임신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 이제 새로운 책도 나오게 됐죠. 정말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영상도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영상도 만들어가지고 기도 챌린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막 그냥 용감무쌍하게 이제 시작을 했죠. 저희가 계획한 것이 정말 일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남편이니까 제가 이제 남편이다 보니까 우리 아내를 많이 무시를 평소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아우, 저 잘해야 될 텐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보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무언가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40일 기도를 이렇게 해나가던 중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약 한 2주 전쯤에 산부인과를 갔는데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초음파상에 큰 문제가 이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염색체 검사라는 것을 이제 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염색체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정말 힘들다고 그냥 중단, 임신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뭐 이리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병원이 다 있어. 그리고는 나와버렸어요. 알겠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다른 병원에 갔어요. 크리스찬 병원. 아주 잘 알려진 크리스찬 병원으로 갔어요. 거기 갔더니 이제 역시나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는 말은 안 하고 계속 간호사분이랑 막 속닥속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염색체 검사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좀 뭐 해야 된다니까 검사를 했죠. 검사 결과 2주 뒤에 나온대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이랬구나. 온갖 죄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죄에 대한 징벌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하필 이 타이밍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꿈을 꿨나? 내가 개꿈을 꿨나? 라는 생각도 들고 40일 기도 이 막바지였거든요. 이 막바지에 어떡하지 이제? 이거 할 수 있을까? 이 40일 기도 막바지에 이게 뭐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재앙처럼만 느꼈죠. 그리고는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일단 주어진 시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주변에 중보 요청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길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간단해요. 염색체에 아무 이상 없고 머리끝에 발끝까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기적 시나리오였습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일주일 뒤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염색체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났죠. 그분도 이런 경우는 이런저런 심각한 장애를 동반할 것이고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초음파로 본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도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 다른 증후군들 같으면은 자기들이 이런 얘기 안 한대요. 어떻게 나을지, 어떻게 또 나아서 기를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준대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경우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망 선고를 들은 거예요. 그냥 사망 선고였어요. 사망 선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한마디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다 끝났구나. 염색체가 이상이 없길 바랬는데 염색체가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다 끝났구나. 그리고 초음파상으로도 제 눈으로도 다 보이기 때문에 모든 게 끝이구나. 내가 개꿈을 꾼 거구나. 내가 그냥 혼자 쇼를 했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수술을 잡고 나왔어요. 그 다음 날이 또 주일이었거든요. 토요일이었어요. 지난 주일이죠.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도 못 하겠고, 그런데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가서 설교 준비를 좀 하다가 저녁에 집에 갔습니다. 와이프도 너무 힘들어하죠. 저도 너무 힘들었죠. 마치 정말 제대로 고난 주간을 보냈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주변에 아는 외부의 한 자매님한테 온 카톡이 왔다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이제 유산을 2차례 이렇게 하고 그에 대한 경험담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남은 시간 아이와 이야기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라고?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기가 아직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녀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태어나면이 아니고 이미, 물론 이거 뭐 제가 모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런 생명 존중에 대한 것을 얼마나 큰 가치로 삼습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이 아니고 이미 보내주신 자녀라는 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미 한 가족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내 식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온전해진 모습이 머릿속에 확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이 저에게,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그 순간에 저에게 쏙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일찍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벽 2시경에 또 잠에서 깼어요. 근데 또 욥기 42장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이제는 나 안 보고 싶거든 그거. 근데 마치 욥기 42장이 저를 깨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욥기 42장을 다시 쭉 봤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걸 읽는데요, 새롭게 읽히는 거예요. 다 제 얘기인 거예요. 제가 그날 낮에 했던 말들이 다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짓거렸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쭉 읽어 내려가다가 마지막 15절에 갔는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나도 기업을 주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주님, 와이프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셔. 진짜 즉각적으로 눈을 떴어요. 뭐야, 안 잤어? 네. 나 지금까지 못 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이제 좀 정신이 차려진다.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온 자녀다. 지금부터 좋은 시간을 그냥 보내자. 그래서 여행도 가고 같이 놀러도 가고 대화도 많이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자.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했어요. 했더니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정말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저 설교할 때 제가 염려하는 게 느껴졌습니까? 아니죠.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그 어느 때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게 주님의 마지막 시나리오였구나. 이게 우리를 향한 시험이었구나. 원수가 40일 기도 마지막에 이걸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걸로 다 엎어버리려고. 우리가 그동안 파놓은 우물을 이걸로 다 덮어버리려고 했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큰일 날 뻔했다. 정말 모든 게 끝날 뻔했다. 저희 와이프가 여러분 맨날 그래요.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런데 막상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끝날 뻔했어. 그리고 야,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였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그냥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내가 진짜 미쳤나? 나 미쳤나? 싶을 정도로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 전에는 너무 두렵기만 했거든요. 너무 혼란스럽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떠나가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뭐 어떻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당연히 답이 안 나오죠. 머리로는 막막하죠. 지금도 사실 답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니까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주님, 그랬어요. 주님,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유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제가 믿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이고 완전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계속될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여전히 기적을 믿어요. 제가 맨날 기적이 하나님 막 그랬잖아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믿고 앞으로도 기적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H2O를 CH 머시기로 바꾸신 거예요. 화학식을 바꾼 거예요. 없는 원소를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염색체도 바꾸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매일 선포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18번 염색체 정상 염색체로 바뀔지어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18번 염색체 정상 염색체로 바뀔지어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기들 제자리로 들어가고 정상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욥기 42장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숱한 기적들을 귀로 들었으나 주여 이제는 난 눈으로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설령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더 최고의 최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고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시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믿냐? 천국을 믿어요. 부활을 믿습니다. 그곳에는요, 여러분, 죽음도 없고요. 여러분 지금 편찮으신 분들 있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천국에 가면 다 온전케 될 것입니다.
질병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우울도 없고요, 절망도 없고요. 오직 생명만 가득할 것입니다. 오직 기쁨으로만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거냐? 잠시 잠깐.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죠. 여러분, 누가 저한테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요,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생명이라 그래요. 저는 생명입니다. 생명. 다른 건 부족해도, 물론 2단 되면 안 되지. 근데 다른 건 부족해도 살아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예수 생명. 예배도 살아있어야 돼. 셀도 살아있어야 돼. 말씀도, 기도도 살아있어야 돼. 믿음도 살아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단순 교리, 천당 가는 표딱지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교회도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 안에도 이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곳,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죽음이 만연한 곳이죠. 죽음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끊임없이 죽여요. 자살하게 만들고, 낙태하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세상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고, 인간을 파괴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들고, 계속 사탄은요, 죽음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명을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갑절이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